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올 한 해 또 평안한 참 주님의 장중에 거하게 하실, 또 영원토록 거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제 앞에 있는 우리한테 오늘은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네,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은혜가 늘 우리와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참 찬양대가 은혜롭고 참 귀한 찬양으로 늘 저희한테 참 이 마음에 영혼에 은혜의 담비를 또 함께 경험하게 해주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솔로로 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특히 또 앞까지 불러가지고 얼마나 참 잘하셨는지 은혜가 되고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또 주님의 은혜 안에 더욱 영성으로 깊어지고 사랑으로 깊어지고 말씀과 은혜로 깊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그 월권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 장터를 갔습니다. 아직 날이 완전히 밝기 전이라 좀 어둑어둑하고 또 차가운 새벽바람이 이렇게 얼굴을 때리는 가운데서도 많은 일꾼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모여 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한 데나리온씩을 주기로 약속하고 필요한 일꾼들을 데려와 일을 시킵니다. 아침에 되어서 아침 9시쯤 나가보니까 또 여전히 일이 없어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 내가 상당한 금액을 주겠다 하고 부릅니다. 해가 가장 뜨거운 낮 12시 누가 있을까 가서 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서 부르고 오후 3시에도 부르고 보통 유대인들은 한 오후 6시 되면 해가 지기 때문에 일이 마치는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 이제 겨우 1시간 남았는데도 하루 종일 서서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일해라 하고 불러서 일을 맡깁니다. 이제 하루가 마치고 모든 일꾼들을 불러서 이제 임금을 계산하는 시간이 왔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온 5시에 온 사람들을 불러서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에요. 1시간이라고 하루 임금을 받은 거예요. 뭐 감사합니다가 연발로 나왔겠죠.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삭스를 주다니 얼마나 이것이 감격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누가 더 감사하고 감격했을까요? 처음에 온 사람들. 처음에 온 사람들은 아마 한층 기대에 부풀러서 야,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뭐 엄청 기대하고 감격에 부풀러 있었는데 그런데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주고 자기들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처음 온 일꾼들의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침 일찍부터 와서 땀 흘리며 그 때 앞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왜 우리는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대우합니까? 내가 당장 노동부에 가서 내가 고발하겠다고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이 포도원 주인을 어떻게 보십니까? 또 여러분이 만약 오후 5시 일꾼이라면 어떨까요? 좋겠죠. 행복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이라면 어떨까요?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좀 억울하기도 하겠죠. 오늘 이 포도원 품꾼 비유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먼저가 나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먼저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먼저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나중이 먼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비유는요, 이 앞에 있는 마태복음 19장의 베드로와의 이야기 속에서 이 비유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야기와 연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서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희생하고 수고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께 품삯을 많이 달라고 요청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무엇을 얻으리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았으니까 품삯을 주십시오. 근데 그냥 주시면 안 되고 어떻게 주셔야 돼요? 많이 주셔야 됩니다. 하는 것이 베드로의 요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될 것이고 여러 배 복을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19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다고요? 많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요, 어떻게 들릴 수 있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정확하게 했다면 너 먼저라고 생각하지? 너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근데 너 꼴찌 될 수 있어. 꼴찌 될 수 있어. 너 그 사람이 꼴찌라 생각하지? 그 사람이 늦었다 생각하지? 아니야. 그 사람이 1등이 될 수 있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20장부터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총정리하는 결론의 말씀이 바로 16절입니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성경에서 읽을 때요, 그 비유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비유만 읽으면 자가당착에 빠지거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비유는요, 전체 문맥하에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19장 연결해 볼 때 이 19장의 베드로의 이야기와 20장에서의 비유의 이야기는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되가 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베드로는 먼저 앞서서 예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생업과 가정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고, 쉽게 표현하면 이 비유 속에서는요, 어떤 일꾼이죠? 아침 일찍부터, 그죠? 떼약볕에서 그렇게 고생한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하루 종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3년 반이나 내가 주님을 따랐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품삯을 주십시오. 하고 뭔가 잔뜩 기대에 들떠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다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너 나중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될 수도 있다. 추월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비유는 먼저만큼이나 나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젊은이들이 철학자 소크라테스를 찾아왔습니다. 소크라테스를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희들도 당신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일단 집에 돌아가서 팔 돌리기를 매일 300회씩 한 달 동안 하고 오라 그랬어요. 팔 돌리기를 매일 300회씩. 여러분, 이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과 팔 돌리기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쨌든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겠다 하고 돌아갔어요. 한 달 뒤에 왔는데 절반이 우수수 떨어지고 절반만 온 거예요. 절반만 와서 이제 당신의 해박한 지식 우리도 가르쳐 주시고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 달 동안 또 똑같이 하루에 300회씩 매일 팔 돌리기를 하고 오라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왔는데 3분의 1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그렇게 한 달에서 1년 동안 하루에 300회씩 팔 돌리기를 하고 갔어요. 근데 딱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그 남은 단 한 사람이 유명한 철학자인 플라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한국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고 선교 훈련을 갔어요. 하나님을 위한 큰 비전을 품고 한국의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으로 갔는데, 이 선교 훈련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1년 동안 연탄 갈기만 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연탄을 가는 거예요. 숙소의 모든 연탄을 다 갈아야 됩니다. 아마 좀 추운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방마다 사무실마다 선교 훈련의 모든 연탄을 다 갈았어요. 얼마 동안요? 1년 동안. 언어 연수도 안 시켜주고 선교 훈련도 시키지 않고 그냥 1년 동안 연탄만 가는 거예요. 연탄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의 마음 가운데, 아니 내가 선교 훈련하고 주님을 위해 살기로 왔는데 왜 연탄만 갈라는 거야 하는 마음만 갖고 있었고, 표현하지 않은 채 그냥 묵묵히 갈았다고 해요.
이분은 후에 목사님이 되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따고 그리고 목회도 잘 하시다가 70세가 훌쩍 넘은 지금도 아주 훌륭히 주님의 사역을 우리 젊은이보다 더 왕성하게 하고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하시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끈기와 인내를 사용하시는 것 같다. 근데 사모님이 그래요. 우리 남편은요, 공부도 사실은 뭐 그렇게 좋은 성적도 아니고 하여튼 뭔가 특출나게 잘한 게 없는데 뭐가 있다고요? 끈기와 인내가 있는 거예요. 끈기와 인내로 여기까지. 그래서 자신과 함께 했던 분들은 다 은퇴하고 할 일이 없는데 그 목사님은 지금도 엄청난 일들을 하고 계세요. 먼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먼저를 보지 않았습니까? 먼저 주님께 드리고 먼저 헌신하고. 그러나 그 먼저가 있다면 그 먼저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나중, 끝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바울은요 마칠 때까지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생명을 바치고 마칠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은 혹시 먼저는 반짝반짝 빛나는데 뒤에 나중은 그냥 그죠? 빛이 사라져 버려서 희미해져 버리고 그냥 꺼져 버리고 그죠? 식어 버리고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드릴 수도 있어야 하지만 나중까지도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겠죠. 시작은 창대한데 끝은 미약하게 끝나는 그죠?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와 나중이 같은 사람, 시작과 끝이 동일한 사람. 그래서 올 한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한 열정. 정말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은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한번 주를 위해 살아보리라. 성경 한번 일독해 보리라. 기도의 시간을 드리리라. 뭔가 하나님 앞에서 다짐했던 그 결단들과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이 그냥 잠깐 한 주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12월까지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먼저 된 자가 이처럼 나중이 될까? 그 이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네. 이 비유를요,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시각으로 이해하면요, 시험 드는 비유죠. 가장 먼저 온 일꾼들은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고 와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한 데나리온을 처음 온 사람들은 받기로 주인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났는데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들, 이것은요 자기가 비록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왔지만 그래도 내가 한 열 몇 시간 일한 것과 늦게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것과 같은 데나리온 받는 것은요 세상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11절과 12절을 보면요, 받은 후 집주인은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총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화가 나는 거예요. 예?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게 하였나이다 하는 데는요 좀 감정을 실어서 읽어야 돼요.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책상을 치면서 어떻게 그들 우리와 같게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한 데나리온, 내가 지금 이 한 데나리온 받고자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해질녘에 와서 겨우 그죠? 좀 해질녘에 와서 좀 이렇게 그러다 선선한 바람 부는 데서 1시간 했는데 우리는 완전 와가지고 진짜 무슨 고생하면서 땅 파고 그 떼약볕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소금 먹어가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그들과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냐,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안경을 좀 벗고 이렇게 다시 은혜 안경을 쓰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기 때문에 주인은 잘못했어요? 잘못하지 않았어요? 네, 주인은 잘못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약대로 준 거예요. 그것은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근데 첫 일꾼들은 그들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일할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인이 나가보니까요, 오전 9시, 오후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뭐 하고 있는 사람들요? 놀고 서 있는 사람들. 6절에 보니까요,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뭐 하고 있다고요? 놀고 있는지라. 여러분, 일할 자리가 있어서 일을 하는 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일할 자리가 필요한데 일하지 못해 그냥 놀고 있는 것이 복입니까? 놀아도 노는 게 아니죠, 그죠? 이건 놀아도 노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래도 오늘 내가 일이 없었으면 내 자식들 먹이지 못하는데, 내 집에 들어갈 때 뭔가 아이들 먹일 뭐 하나 들고 들어가지 못하는데, 그래도 불러서 일자리 있는 사람은 힘들지만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오늘은 내가 열심히 해서 그래도 집에 뭐 하나 먹을 거 가지고 들어가겠다. 이제 아빠 노릇 좀 하겠다. 내가 그래도 빈손 들고 온 남편을 만나는 게 아니라 손에 좀 두둑히 뭔가 들고 들어가는 남편을 만나겠다. 이런 뭔가 일하면서 일자리가 있는 것에 대한, 그죠? 뭔가 일하면서도 뿌듯함이 있고, 그죠? 즐거움이 있고, 힘들지만, 고생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뭔가 일자리가 있다는, 그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놀고 서 있는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놀고 있으면서 행복할까요? 즐겁겠어요? 나 놀고 있다. 일거리도 없네? 오늘 하루 종일 놀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어요? 오죽하면 5시까지 그 자리에 서 있을까요? 그냥 포기하고 집에 들어갈 만도 한데 5시까지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래도 뭔가 일감을 늦게라도 나에게 뭔가 일거리를 줄 사람 없을까 기다리는 사람을 생각하면요, 내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품삯으로 예수님과 흥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봤던 19장에서처럼 예수님, 저희가 다 버리고 쫓았으니까 이제 뭘 더 주셔야죠. 더 주셔야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를 불러서 사람 나누는 업으로, 제자 삼는 사역으로, 영광스러운 사도로 그를 부르지 않으셨다면, 그는 평생 주님과 상관없이 물고기 잡으면서 배에서 인생을 보냈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그를 부르셔서 그 처음 영광스러운 제자로 그를 부르시고 그를 기르시고 그를 양육하시고 그를 교회로 세우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고 기쁨이고 기대고 즐거움입니까? 근데 그거를요, 베드로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 했으니 품삯 얼마나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보니까요, 저 사람들이 더 많은 품삯을 받고 더 많은 권리와 권한을 받는데, 주님 저도 한 자리 주시고, 주님 저도 그 권한을 주시고 그 권력을 저에게 두십시오 하고, 그 자리를, 그 영광스러운 제자의 자리를 맡은 그 사도의 영원한 기쁨을 그가 발견하지 못한 채 그저 세속적인 권리와 실리를 따라서 그것을 구하는, 품삯을 구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처음 온 일꾼들은 은혜를 잊고 원망할까요? 비교의식 때문이죠. 12절을 보실까요?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 함께 보겠습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비교하고 있죠. 이 5시에 온 사람들 1시간, 저희는 하루 종일. 그리고 노력을 비교하고 있죠. 이 사람은 1시간 잠깐, 1시간 밖에. 우리는 뭐예요? 하루 종일 떼약볕 속에서 수고했고, 또 무엇을 비교합니까? 품삯을 비교하고 있죠. 1시간에 한 다니론. 그럼 우리는 한 10몇 시간이면 어떻게 적어도 10데나리온. 이렇게 뭔가 자꾸 비교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할 때 주인이 내게 일자리를 주셨다는 기쁨과 감사보다는요, 그게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비교를 시작하면은 은혜가 사라집니다. 비교를 시작하면요, 내게 주신 그 감사한 것들이요, 불평거리가 되고 말아요. 어떤 분이 예배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참 큰 은혜를 받고 기도하는데 펑펑 울면서 기도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한껏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는데 뭘 자랑하냐? 자식 자랑, 이사 갔는데 아파트 평수 자랑, 새 차 구입한 자랑, 그 어렵다는 남편 자랑, 더 어렵다는 시부모 자랑까지 그렇게 온갖 자랑을 다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속이 어떻게 돼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눈물, 콧물 범벅되어서 내가 이제 주님의 영광스러운 사명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같이 미천한 자를 주님 영광 위해 살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했는데요.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 왜 내 남편은 돈도 못 벌고 내 새끼는 속만 썩이고 난 단칸방에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비교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할 그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 현실, 내가 또 안 가지고 있는 거, 그 사람이 받은 거, 나는 받지 못한 거, 자꾸만 비교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중의 괴수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는 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주님 속상하게 하지만 그 속상함을 다 참으시면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끈질긴 사랑을 우리가 과연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 우리를 이번 연도에도 사역을 맡기시고 직분을 맡기시고 또 내 삶 속에서 뭔가 일거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참 무엇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근데 무언가를 비교할 때 그 은혜가 사라져버리더라 하는 것이죠. 또 왜 처음 일꾼들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원망할까요? 그것은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공로의식. 12절에 보니까요.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 하면서요. 우리가 한 것을 자랑하는 자기 훈장을 가슴에 탁 붙이는 거예요. 19장의 베드로처럼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습니다 하고 자기 훈장을 붙이는 거예요.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했는데 하는 이 공로의식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내가 뭔가 노력했는데, 내가 뭔가 주를 위해 드렸는데 하고 자꾸 나를 드러내고 내 행위와 내 노력과 내가 한 공치사를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져버리고 은혜가 내 신앙을 잠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행위와 내 노력과 공로가 그죠? 그것이 마치 내가 주님을 위해 뭔가 드렸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받아야 된다고 나도 품삯을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을 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비교하거나 내가 했는데 하는 생각을 버리고 먼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만 생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내가 자격이 있어서 얻은 것이 아닌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리잖아요. 내가 마치 자격이 있는 것처럼 내가 마치 그것을 받을 만한 삶을 산 것처럼 근데 돌이켜보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요 공로의식에 빠지지 않고 비교의식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나중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잊은 자의 특징은 무엇인가? 은혜를 잊으면 월권하여 주인 되려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월권하여 주인 되려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요 이렇게 막 항변하고 막 분노하는 이 처음 온 일꾼 이들에 대해서 무엇이라 말씀하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은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게 뭐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 아니냐. 내 뜻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선이다 라는 것이죠. 주인의 뜻은 선합니다. 주인의 뜻은 자기의 뜻대로 하는 것이 바로 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또 주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갚내나라 배내나라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첫 일꾼들이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며 따지는 일은 월권입니다. 월권은 자기 권한 밖의 일에 관여하는 것이죠. 일꾼들은 약속한 것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더 주고 왜 나는 덜 주냐 하는 것은 일꾼들 종의 몫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일꾼들은요 처음에는 감격스러운 은혜로 시작했지만
어느새 주인이 되어가지고 더 내놓으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품삯을 논하며 주인 행세하지 않습니까? 불렀을 때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는데 이제 좀 쫓아다니고 뭔가 내가 했다 싶으니까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이어서 20장 이 후반부에 가시면요. 또 제자들의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그죠? 청탁하는 거죠. 예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렸고 내 두 아들까지도 바쳤으니 그죠? 그 권력을 얻으실 때 세상 나라 통치하실 때 뭔가 한 자리 내놓으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월화수 신년 교사 강습회를 다녀왔습니다. 3일교회에서 진행했는데 저를 포함해서 한 24분 선생님이 참석해서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귀한 도전과 또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둘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떼 커뮤니티의 대표인 이호세 목사님은 위기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거의 조폭 같은 이 폭력 던치 아이들을 서너 시에 애들 술 마시고 이럴 때 만나가지고요. 같이 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 밥 사주고 먹을 거 사주면서 뭘 하시느냐? 복음을 전합니다. 성매매하는 여자아이들이 만나면은 서너 시간씩 얘기하고 서너 시간 얘기하고 목사님 자세한 얘기 하지 못했으니까 집에 가서 전화하겠다 하고 집에서 한 두세 시간 얘기했는데 그런데 또 자기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했다는 게 다음날 만나서 또 얘기하자는 이 어려운 여자아이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성의 끝인 동성애와 이런 좀 자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아이들까지 만나서 복음을 전합니다. 맛있는 거 사주고 들어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위기 청소년을 위한 게스트하우스 숙소를 세우고 학교도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도 개척해서 이 청소년과 자란 청년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케어하는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묻습니다. 사역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보통 사역의 현장이 교사들에게는 교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목사님은 사역의 현장은 궁극적으로 세상입니다. 세상이 현장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현장이 바로 사역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는 뭐가 필요한가? 이 목사님이 하시는 한 단어가 저의 마음에 굉장히 알고 있지만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카네이션. 인카네이션은 성육신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의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우리와 같이 되셨고 낮아지셨고 제한된 육신의 몸에 갇히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바울은요 약한 자 만나면 약해지고요 또 여러 모습 만나면요 카멜레온처럼 색을 바꿔서 여러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행 청소년 만나면은 그저 똑같이 그들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들과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호세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출 청소년들과 같이 된 것은 내가 동성애를 하지 않지만 그들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성매매하는 아이들과 같이 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지만 불신자들과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같이 낮아졌다 하는 것이죠. 또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러한 가정 환경과 형편에서 태어났다면 나는 과연 바르게 클 수 있었을까? 내가 이 아이들이 겪어온 일들을 겪어왔다면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을 것인가? 나는 좀 괜찮은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안정된 집에 살았기 때문에 이런 삶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아이들이 살아온 그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구타하는 가정에서 자랐거나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 가정에서 다 못 자란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삶에 있어서 채워져야 될 것을 체험받지 못한 채 이런저런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노출되어 살아온 삶을 나도 살았다면 내가 지금의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생각해보면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정말 어려운 삶 속에서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의 폭력적인 삶 속에서 그렇게 여기까지 자라온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그 아이들의 낮은 자리까지 가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인카이네이션이고 성육신적인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이 아닌 종으로 살아가는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육신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7절에 예수님은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떤 형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모든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이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는 다 버리신 거예요. 자기를 다 비우시고 종으로 오신 거예요. 종으로. 하지만 사람들이 끊임없이 종처럼 살지 않고 주인처럼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종으로 주인이 주시는 대로 시키시는 대로 살아가기보다는 주인의 자리를 침범하죠. 그래서 월권을 합니다. 주인 행세하고 주인 노릇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종이 되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고 내 뜻을 간철시키려 하고 내 뜻을 요구하는,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하는 주인으로 하나님을 조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월권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혹시 월권하지 않으셨나요? 네. 월권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월권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소관을 내가 막 침범해서 마치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을 조정하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막무가내식으로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때를 쓸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도 안 들어드리면서, 그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내가 하나도 안 지키면서, 그분의 말씀은 내가 전적으로 안 따르면서, 그냥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고, 나를 위해 무조건 존재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가 주인으로 살진 않습니까? 그것이 월권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내게 일자리 주신 것 감격하며 종으로 살며, 주님이 알아서 주시겠지, 주님이 어련히 알아서 주실까, 옆에 분들이 얼마를 받든 상관하지 말고 그저 나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헌신을 끝까지 나중까지 가져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월권하여 주인 행세를 합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면요 낮아집니다. 이게 다 하나님 은혜구나. 오늘 아침부터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주인 때문이지.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그죠? 그 처음 가졌던 주인의 은혜를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낮아집니다. 그리고 성육신적인 삶을 살죠.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를 비우고 종의 마음, 종의 행세, 종의 행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나중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인으로 살지 않고 종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행한 공로로 살지 않고 그분의 은혜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큰 물살처럼 이끌고 나가서 그 물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살아날 것이고 또 풀들이 자랄 것이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은혜가 주장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리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하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주 은혜 놀라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자꾸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꾸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내 주인 행세하며 주인 노릇하며 자꾸만 내 권리, 내 권한, 내 실속, 내 욕심을, 내 품삯을 달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올 한 해도 우리의 가정, 교회, 사업, 직장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육신을 가지신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갖가지 문제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봅시다.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그 은혜는 무궁합니다. 무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